본문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쉬게 하리라. 힘든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또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뿐만 아니라 AI하고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쉼이에요. 쉼이 있어야 또 새 힘을 얻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쉼, 힐링은 현대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연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은 곳에 또 놀러를 가서 쉼을 얻고자 하는 거죠. 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 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생각만큼 재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무엇을 해야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충전이 될까요?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수고하는 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또 공부하느라고, 또 대학생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직장인들,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에게 또 싫은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을까요? 자녀들 그런 불평하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왜 낳았어? 그렇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잔소리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수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처음 어디서 나오죠?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쫓겨나면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러셨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의 수고가 생긴 겁니다. 아담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신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일이고 우리에게 그 신성한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이 수고스럽게 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이 수고 무슨 의미일까요? 일이 진 누르는 거죠. 어떤 일이 우리를 피곤하고 진 누르는 게 수고입니다. 일은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억압되고 짓눌려서 피곤하게 된 상태가 수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롭지 않기 위해서, 살면 누구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사들은요, 인생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힘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수고가 생겼으니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인생의 수고와 힘듦이 사라질 것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수백 가지의 규칙들, 조항들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노동, 일로 인한 수고보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키고자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생긴 짐이 그 무거운 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시련이나 환난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또 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생긴 그런 수고와 고통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쉼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주님께 나왔잖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짓눌렸던 것에서, 그 수고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면서 내가 쉼을 얻어야 되겠다, 충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보내는 분이 있다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 다 지나가고 느끼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나의 이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더 나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거든요. 1034면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잘못된 것에, 양식이 아닌 것에 헛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나와왔죠. 쉬게 한다고 합니다. 이 쉬게 한다는 의미가 그냥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의미일까요?
모든 짐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마술처럼 한순간에 짠 하고 사라지는 그런 걸까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가면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갔더니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경꾼처럼 와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인데요.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하셨죠? 앞에서는 28절에서는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하셨죠. 근데 29절에서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들고 기도 제목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1차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짓지만 그래도 뭐 그림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TV에서 봤죠. 소에게 이제 짐을 끌기 위해서 씌우는 게 멍에잖아요. 짐을 잘 지기 위한 도구가 멍에입니다.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예요? 짐을 잘 지기 위해서 멍에를 매요. 그러면 짐을 버리라는 건가요? 짐을 지라는 건가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멍에인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준 멍에는 짐이 돼버렸어요. 짐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멍에 자체가 짐이 돼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는 멍에를 매셨습니다. 십자가죠. 우리에게 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메고 살면 어때요?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28장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에레미야는 뭘 선포했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유대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어때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멍에를 져야 된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멍에를 져야 된다고 멍에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해결해 주실 건데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에레미야가 지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더 무거운 쇠 멍에를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야 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씌워진 짐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지어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짊어질 멍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힘겹게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힘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에게 있는 무거운 거 다 버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진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예수님께 벅찬 그 십자가. 근데 주님은요, 결코 그 멍에를 벗어놓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고 인간의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마다 뭐 방식이 다릅니다. 농사 짓는 방식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힘센 소를 앞에 세우고 그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면 작은 소 2마리가 옆에서 함께 끌어주었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소가 이끌어주고 우리는 따라가면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면 평안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 다니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될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될까를 예수님께 묻고 잘 배워서 잘 믿으면 여러분들 일들이 더 잘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성적입니다.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물질을 얻거나 승진하기 위해서죠. 열심히 운동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돈을 벌고자 하고 건강을 얻고자 하고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얻게 되는 참 평안과 자유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안식과 평안을 얻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정, 명예, 누군가는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잇는 경우가 많죠.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인기 있어지고 부자가 되면 그 후에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고 안식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나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감사에 대한 걸 제가 자주 보내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우리에게 일상이 감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위주로, 예수님 위주가 아니라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교회, 성도 수가 많고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교회 건물이 크고 편리한 곳이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빗소교회 함께 하시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내 삶에 빗소교회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어려움은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빗소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빗소교회가 또 그렇게 되도록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의 힘듦과 수고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또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고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무겁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그렇고 즐거움과 쉼도 잠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지혜와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능력과 생명 그리고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주를 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